수요 예배 우리 제목은 예레미야의 기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계속 말씀 나오는 대로 간절한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될까요? 아니면 눈물의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될까요? 간절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는데 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기도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서론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또 기도하다 보면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어디 가고 안 온다. 어떡할까요? 수고대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 자녀가 수술을 하러 들어간다. 그리고 어디 멀리 갔다가 온다.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안절부절하겠죠. 그게 우리의 이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부모의 마음입니다.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이제 여자분들은 잘 알겠죠. 우리 내 자녀가 어려움 당하면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마음이 더 가겠죠. 오늘도 우리 딸이 이제 멀리 이제 갔다 왔는데 저는 하루에 몇 번 생각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언제 오냐, 뭐 잘 갔냐, 뭐 그거밖에 생각이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람 보니까 눈치 보니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좀 다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 받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를 이제 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죠.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기를 원하는 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녀에게 많이 줬어요. 근데 그 자녀에게 해가 된다. 그러면 주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자녀에게 또 안 주고 싶어. 그런데도 이 부모님은 자녀에게 또 주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없어야 될 거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에게 필요한 거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 왜 빨리 안 주냐? 왜 늦게 주냐? 뭐 바꾸라고요? 나의 영적 상태 바꾸라고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뭐 예배 승리한다든가, 뭐 혼자 기도한다든가, 말씀 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영적 상태를 계속 바꾸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이게 됩니다. 영적 서밋이 돼요. 정상이 됩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 될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영적인 뭐 은혜도 주시고요.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요. 경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것은 영적 상태가 되어서 영적 서밋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 상태 딱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키잖아요. 다윗이 이 상태 되니까 모든 만남의 축복 다 허락해 주잖아요. 다니엘이 이 수준 되니까 그 누구도 당할 적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상태 바뀌어서 영적 서밋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릇 준비가 안 되면 그만큼 응답을 받기 힘든 거예요. 저도 똑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릇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 준비되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기능성의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관계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 준비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관계 속에서도 그릇 준비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 사건 속 하나님은 이제 그릇 준비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셔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여러분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막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힘으로 해결하면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거잖아요. 내 힘으로 했다.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잖아요.
내 노력으로 한 거면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거잖아요.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건 하는데 결국 내가 한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는 정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정인은 누가 한 걸 보고 정인이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이 한 걸 보고 정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 사건 속에 기도해서 여러분이 어떤 응답받기를 원하면 현장에 정인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너무 똑똑한 것도 보고 모르면 문제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보고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방법은 안 됩니다.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뭐 삼기를 원하면 현장에 정인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다윗이라는 사람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다 그랬잖아요. 골리앗 앞에. 자기 힘으로 나간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기니까 누구의 영웅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영웅 돌렸죠.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쌀장사에서 완전 총리했잖아요. 형들 왔을 때 뭘 했습니까? 당신들 나를 판 것이 아니요. 당신들 앞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사건 속에 기도해서 뭐 하기를 원하냐면 정인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따라오는 게 뭐냐면 문화서밋이에요. 이때 누가 무너지냐면 흑암슬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욕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됩니까? 눈물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과정입니다. 시간표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100% 200%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 가지만 딱 바꾸면 하나님께서 별없이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예레미야가 계속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걸 알았습니다. 응답받은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요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면요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문제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결론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하고 충족하려면 안 돼요. 오늘 뭐 충족하고 내일 충족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으로 하면 만땅이 만땅. 그죠? 내가 문제지 하나님의 영으로 만땅된 상태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 성령 충만이 무엇을 해서 사실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을 때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주장을 내려놓을 때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예수님 나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없어지면 누가 주인 되는 거죠? 예수님 주인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를 비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예레미야는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하다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만드셨냐면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셨죠.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또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 만드셨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걸작품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까요? 이거 하라고요. 하나님과 뭐 하라고요? 교제하라고. 그죠? 문제 있을 때 문제 해결하라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영적 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기능 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문화 썸이 되는 겁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 만드셨을 때 뭐라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얘기했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제할 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말하고요 칭찬하라고. 그죠? 칭찬이 뭐라 그랬죠? 찬양이라고 그랬죠. 그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입 주셨습니까? 말하라고, 욕하라고, 욕하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칭찬하라. 그죠?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오늘도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만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눈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죠? 왜 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왜 입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죠? 눈이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 짐승입니다. 귀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동물이에요. 입이 있는데 하나님께 찬양 못 해요. 그죠? 식물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같이 왜 만드셨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칭찬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영광 돌리도록.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 만드신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 기뻐하시냐?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게 뭐죠?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그죠?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으라 만든 건가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왜 우리 인간에게 선악과를 만드셨냐?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그죠? 함께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든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떠나지 말라고 선악과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 그죠? 타락하기 때문에 타락하지 말라고 선악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잡혀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든 거예요. 그죠? 이걸 놓쳤을 때 하나님은 슬퍼하는 거죠.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신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 그죠? 하나님은 누굴 만들고 가장 기뻐하셨냐면 여러분을 만드시고 가장 기뻐하셨어요. 성경 그렇죠? 그죠? 새, 뭐 해, 달, 뭐 물고기 다 만들고 마지막 날 사람 만드셨잖아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를 만드신 목적 이걸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왜 만드셨습니까? 왜 못했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셨다 그랬습니까? 이것 때문에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못했대 여러분과 저를 아마 만드신 거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거예요. 그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건 맞지만은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과 저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아마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못했대 여러분과 저를 아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부모예요. 그죠? 부모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어, 있었잖아요. 그죠? 부모님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을 가장 사랑한 거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고요. 통별했다 했습니다. 그죠? 뭡니까? 구별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구별된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75억 인구 중에 구별된 하나님 자녀예요. 홍진 지역에 내가 사는 곳에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 너무 중요한 사람을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열방의 선지자. 뭐로 부르셨냐면 전도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나는 전도자 아닌데요. 그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마 영세전에 창세전에 전도자로 부르시고 아마 여러분과 저를 이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이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기쁨 속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누구에게냐?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니까요. 그죠? 10편 16편 3절에 뭐랍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그죠?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저희들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그죠? 마귀 자녀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 생명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나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교회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진짜 전도하는 교회구나.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기쁨을 깨달으니까 예레미야가 이걸 깨달았죠. 예레미야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깨닫게 되면 나도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바벨론에게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기쁨을 몰랐어. 그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전도와 성교 놓치고 이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회복되는 방법이 뭐죠? 복음 붙잡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나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문제 사건 있을 때 다른 걸로 해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축복 노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일이 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 주냐면 구원의 축복 준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여러분 주변에 역사하는 흑암색이 무너집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재앙에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진짜 붙잡으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단이 도망가고 결박되고 항복해요. 그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사건 일어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고백하시고 관련된 모든 현장에 흑암색 꺾으시면 됩니다. 구원의 축복, 그죠?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지금은 잡혀가지만 앞으로 해방될 것이다. 그죠? 우리가 운명, 저주, 재앙 어떻게 해방되죠?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해방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 사단의 세력, 그죠? 그리고 죄 지은 거에서 용서하는 이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멸망당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이 뭡니까? 이거죠. 여러분이 말씀 계속 들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회복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말씀 듣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말씀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나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때 누구와 갈등한다고요? 하나님 갈등이에요. 그게 안 맞으면 사람과 갈등합니다. 그게 안 맞으면 나의 문제 속에 갈등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갈등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왜 갈등하냐? 내 문제를 갖고 자꾸 응답받으려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 응답되기도 하지만 시간표가 있어요. 그 이제 예레미야가 기다렸죠. 그 여러분이 말씀 들으시면 어떻게 되냐? 요거 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아멘 뜻이 뭡니까?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안 믿잖아요. 그렇게 될 거 믿습니까? 그죠? 그리스도 붙잡으면요. 어느 날 되어져요.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430년, 어떤 데는 70년. 이게 걸린 거죠. 우리가 이거 아멘 할 때 흑암색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누가 성취하시냐면 하나님이 성취하셔요. 그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붙잡으면 되죠. 내 감정 붙잡으면 안 됩니다. 내 뭐 실력 붙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서 울었는데 성전도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도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다 그랬죠. 그게 예배당이에요. 그죠? 이 복음 전하는 예배당,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배당, 전도와 선교하는 예배당 너무 중요해요. 교회도 잘 우리가 이제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죠? 우리 몸 관리도 해야 되고, 그죠? 영적 관리도 해야 되고, 마음과 생각 관리도 해야 돼요. 그죠?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 성전을 놓고 어떻게 했다 그랬죠? 밤새도록 뭐 했습니까?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눈이 퉁퉁 붓죠. 그죠? 진짜 많이 울면요. 눈이 퉁퉁 불어요. 한 시간만 진짜 통곡하고 울어보세요. 눈 퉁퉁 붓습니다. 그죠? 이만큼 진짜 안타까워서 울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그죠? 여러분이 내 문제 갖고는 그렇게 울어보잖아요. 그죠? 내가 억울한 일 그 때문에 그렇게 그것 때문에 울어보잖아요. 여러분 진짜
교회 때문에 눈물 흘리고 울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교회 예배당 때문에. 그것만 눈물 흘린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놓고 눈물 흘리고 있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성도님 놓고 눈물 흘린다. 반드시 응답받아. 그죠? 내가 영접했는데 개인 양육이 안 되고 교회가 안 되는 사람도 눈물 흘리고 반드시 하나님 응답합니다. 그죠? 이게 1년 걸리기도 하고, 뭐 5년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어떤 건 3년 걸리기도 하고, 뭐 10년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반드시 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죠? 지난주에 제가 한번 그 얘기했나요? 제가 우리 당진에 와서 우리 조현병 환자를 딱 만났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 5학년이가 4학년이에요. 갔어요. 갔는데 제가 상담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갔습니다. 갔는데 10번 만났어요. 갔는데 인사도 안 해. 그 다음에 뭐 질문한테 대답도 안 해. 그냥 오는데도 인사도 안 해. 그런 아이죠. 그런 아이는 어찌 보면 어, 마음, 정신 문제를 넘어서 영적 문제가 온 거죠. 영적 문제. 그래서 마음, 정신의 문제 좀 온 애들은요. 그래도요. 조금 이렇게 하면요. 말 좀 들어요. 근데 진짜 영적인 문제 온 애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 제가 10번 찾아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 제가 그 친구 보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눈물을 주더라고요. 그 교회에 있는데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완전 사단에게 장악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영적 문제가 자녀에게 잘 전달됐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그 고집과 기준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윤리, 도덕, 복음 아닌 것들이 이 자녀를 완전히 망하게 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얘도 잘못이 있겠죠. 그런데 이 얘가 잘못이 아니고 이게 진짜 가족 문제고, 이게 부모 문제고, 이게 진짜 하나님 떠난 문제고 사단 문제구나. 이게 가문의 문제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그게 딱 보이니까 그 앞에서 그냥 눈물을 쭉 흘렸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를 보면서 어떤 생각, 이제 눈빛으로 쫙 보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아이 마음문이 녹는다는 게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말은 안 했지만 왜 우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알아주는데 왜 우세요? 내 마음을 좀 알고 있나요? 뭐 이런 마음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직장도 다니고 뭐 약도 끊고 그랬다는데 너무 감사하죠. 1시간만 눈물 흘려도 눈 둥둥 붓습니다. 그죠? 이 예레미야가 성전이 무너진 걸 놓고 어떻게 했냐면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럼 교회 성도님들요 눈물 안 흘립니다. 그죠? 교회를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 우습게 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그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어디에 도착했냐면 무인도에 도착을 한 겁니다. 무인도 도착해서 이제 뭐 불 피워서 이렇게 막 구조 하잖아요. 살려달라고 불도 피우고 연기도 내고 막 깃발도 만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쳐주는 거예요. 그게 막 1년, 2년 지난 겁니다. 나중에 배가 하나 구조선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집을 세 채를 지어놨더랍니다. 집을 세 채. 물어봤대요. 집을 왜 세 채나 지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저 집 뭡니까? 물으니까 저 우리 집이래. 그래요? 그럼 혼자 사는데 저 두 그 집은 뭡니까? 그러니까 한 개는 교회래요. 그럼 그 옆에 건 뭐냐니까 그것도 교회래요. 그 교회를 왜 무인도에다 두 개 지어놨냐니까 저거는 지난번에 다녔던 교회래요. 뭔 얘기인지 압니까?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죠? 무인도 교회 두 개가 필요하나요? 필요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교회 다녔다, 이 교회 다녔다, 이 교회 안 만들면 이 교회 다녔다, 이 교회 안 만들면 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레미야는 교회를 우습게 하는 게 아니라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걸 놓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그럼 진짜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 또 영혼들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요. 한 사람이 교회고 기적입니다. 그죠? 몰라요. 사역 안 해본 사람 기적입니다. 내가 아기를 10달 배 아파서 낳았어요. 태어났는데 누가 그거 보면서 진짜 못생겼네. 이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어디가 막 싸우고 있어. 부모 입장에 참 안타깝죠. 그 교회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창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질 만큼 이렇게 그죠?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체험해 보셨습니까? 체험해 보셔야 돼요. 창자가 끊어질 만큼 중간에 막힌 만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단장지혜라는 이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우리 단장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네? 미아리 고개 생각 안 합니까? 단장의 미아리 고개 들어보셨어요? 그죠? 이 사슬에 묻혀서 헤어지고 남편 헤어지고 그죠? 그 노래예요. 미아리 고개예요. 그죠? 그런 입장입니다. 시더기가 눈알 다 빠지고 그죠? 새살에 묶여서 끌려가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 눈물 흘리며 통곡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예레미야예요. 이제 그 옛날에 중국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 장수항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큰 배를 만들어서 이제 진나라 사람인데 가는데 이제 갑자기 그게 원숭이 새끼가 보이는 거예요. 이 원숭이 새끼를 포획을 해서 배로 간 거죠. 그 배를 타고 왔는데 이 원숭이 어미가 따라오는 거예요. 몇일 따라오냐면 400리를 따라온 거예요. 40km죠. 400리를 따라온 거예요. 따라오는데 나중에 어미가 이 새끼를 보면 이제 육지에 도착을 하니까 어미가 그 새끼 쪽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뛰어들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겁니다. 40km 우리 42.19 아시죠? 마라톤 기원도 그런 식으로 전쟁에서 이긴 거만 선포하다가 그래 된 거잖아요. 그 어미가 죽은 거예요. 이제 배를 갈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창자가 이게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뭐냐면 이게 오늘 얘기한 것처럼 단장지혜라 그래요. 그만큼 통곡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그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죠? 진짜 많이 밖으로 나올 만큼 그죠? 우리가 이제 너무 막 이렇게 막 안타까운 뭐랍니까? 애간장이 논다 그러죠. 그죠? 애간장이 녹는다. 뭐 그다음에 애간장 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진짜 간절한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주신 거예요. 그때 오늘 나온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시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때까지 응답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 기도응답의 기쁨입니다. 기도응답의 기쁨.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기뻐야 돼요.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면 말씀도 안 들립니다. 자, 기도응답의 기쁨.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기도가 되어지냐면 부르짖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누구께 부르짖어야 돼요? 귀신에게 부르짖으면 큰일 나죠. 우상에게 부르짖으면 큰일 나죠. 무속인한테 부르짖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뭘로 응답하시냐면 말씀으로 응답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처음에는 새신자들은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돼요. 그럼 어느 날 되어지는 단계가 옵니다.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려면 더 기도해야 되지만 자꾸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을 때 어떻게 되죠? 응답되는 기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필요한 것은 어떻게 응답하신다 그랬죠? 즉시. 필요 없는 거는 안 돼. 더 큰 축복은 나중에. 이런 응답하신다 그랬죠. 응답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응답되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또 강단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크고 그죠? 우리 생각은 짧은데 하나님 생각은 커요. 그죠? 크고 놀라운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뭐 알려주죠?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단계까지 가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이 문제 해결시켜 주세요. 이거는요, 어쩌면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그죠?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원하는 건 이거였구나. 이 발견돼야 돼요. 제가 그래서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고 내 방법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고 응답 안 받고 먼저 인도를 받아요. 응답 안 받고 말 함부로 해요. 응답 안 받고 자기 결정해 버리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인도를 못 받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우리는 기쁨의 기도, 응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죠. 그래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건 이거였구나. 이게 발견이 딱 되어지죠. 그래서 감사가 어떻게 됩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쩌면 사람에게 감사하고 어쩌면 사단에게도 감사해요. 이를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단에게도 감사해요. 요셉이 형들 아니면 노예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잖아요. 형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이런 사단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요. 그죠? 가는 주도 아니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가 나오죠. 왜 감사의 기도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요. 해답. 그죠? 응답이 아니라 우리는 응답을 넘어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뭘 찾냐면 계획을 찾아냅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응답 받으려면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이거 해야 돼요. 그릇 준비. 이걸 이제 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냐? 먼저는 영적인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영성이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깨달아가야 돼요. 지혜를 깨달아가야 되죠. 이걸 보고 지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 뭘 준비해야 되냐면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삶을. 여러분이 삶은 어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삶은 인간관계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도 그런데 내가 어, 교회 생활 안 된다. 그것처럼 문제가 없어요. 교회 생활이 안 된다. 그러면 영적인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뭐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안 된다.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내가 진짜 문제 있으면 나중에 되면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도 안 되고 뭐 쉽게 해서 결혼 생활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부터 되어져야 돼요. 지금 이걸 진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 안 되면 이게 문제 되는 거예요. 애들도 뭐 학교에서 친구 다 싸워요. 다 싸우고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과 다 싸워요. 그래 되면 이제 문제가 나는 겁니다. 어디가 적응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 진짜 기쁨을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진짜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시길 바라고요. 그릇 준비해서 진짜 가는 곳마다 사람을 다 살리는 사람을 다 진짜 사실, 진실, 영적 사실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정도 눈이 열리기 좀 축복합니다. 사실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불신자와 똑같아요. 진실 알라 그러면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해보고 우리가 고정수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남편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저분은 저렇게 살았구나. 저분은 저런 기준을 갖고 있구나. 그게 다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거 듣고 발견해진다면 사실 좀 늦은 거죠. 듣기 전에도 다 발견되어지죠. 하나님 떠나서 저 살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질 수밖에 없고 사단에 잡혀서 저럴 수밖에 없구나 갖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걸리는 게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이게 보여집니다. 그게 들려져요. 그럼 다 이해되는 거죠. 그럼 다 수용하고 다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바뀌고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간절한 기도 가운데 기쁨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해답을 찾아서 기쁨의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성, 지성, 또 삶이 준비되게 하셔서 우리 후대들은 학교 친구 관계, 선생님 관계, 또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성도 관계, 목사님 관계, 또 현장에서는 모든 인간관계를 다 진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 다니는 교회면 내가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만큼 하나님 우리 영적 상태 또 인간관계 모든 부분을 삶의 그런 규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